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정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어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전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구원 안에 있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었고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지불하신 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한 값이 지불되었을까요? 세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사실로 인하여 죄를 이 인류 속에, 자기뿐만 아니라 인류 속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저주스럽고 비참한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이 죄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망으로 가게 된 우리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운명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타락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실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만든 이 뱀, 마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옛뱀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타락시킨, 범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향해서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영어로는 crash라고 그랬어요. 박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물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담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육신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인류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여자에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마귀를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은 수세기 동안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족속이 내 자손이라 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바로 오실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목자 앞에 도살할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미리 예언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모든 사실들을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 영어로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말인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룰 그 값은 금이나 음 같은 그러한 것으로 치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죄의 값은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완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페이업 됐다는 거예요. 다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지불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페이업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만은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값을 지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베드로는 말씀했습니다. 썩어질 것들, 인간의 말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이 모든 것이 썩어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은 이 육신도 죽고 썩어질 그러한 육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항상 살아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말씀한 대로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주신 구원의 메시지요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